네, 이번 순서는 절기상 처서도 지난 이때, 이럴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다혜 씨? 이분을 만나야죠. 그렇죠. 반짝반짝. 우리의 수녀님. 반짝반짝. 네. 우리 수녀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성이 정말 풍성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성 바오로딸 수도의 이 빛나라 세쿤디나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크게 당황하진 않으시네요. 이제 다행입니다. 좀 익숙해질만. 그래요? 그럼 계속 아, 옆에서 오늘 할까요? 저희가 좀 얌전했나요? 네. 처음에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시동을 걸어볼까요? 반짝반짝. 처음으로 거절을. 반사. 네. 여기까지. 자리를 고쳐 네. 앉습니다. 네.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예. 네. 오늘 수녀님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신부님이 앞서서 네. 그래서 성인 얘기했고 돌아오는 금요일에 아우구스티누스 예, 축일이잖아요. 네. 축일도 있다. 고백록 그래요. 준비했고요. 또 아까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책이에요. 네, 마음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네. 책 표지가 일단 굉장히 클래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예. 뭔가 명작이니까. 고전의 느낌이 딱 예,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나 책 좀 읽어 하는 분들은 한 번쯤 열었다가 네, 한 번쯤 열었다가 완독을 한 번에 하기 힘든 하지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책이기도 하죠. 제 얘기네요. 네. 저도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지금 네. 완독은 못해서. 네. 아, 참.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서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도 본인의 많은 그 저서 중에서 이만큼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의 대표작으로 여겼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준주성범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아. 책이 신자들의 어떤 생활 규범서, 신심에 대한 어떤 규범이 됐던 책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이 누구신지 아주 잘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성서 다음으로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는데 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완독하도록 완독을 하겠습니다. 해죠, 완독. 완독을 예. 해야죠. 쉽지 않습니다. 네. 예, 해야죠, 그래도.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녀님? 모두 13권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부 1권에서 10권까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회심하기까지의 자기 생애를 담고 있고 11권에서 13권 그 후반부에는 하느님 그리고 창조 특별히 11권에는 시간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렇군요. 그 철학까지 담겨 있는 이 고백록, 뭐 님 가림의 찬가, 진리에 바치는 연가라는 부제도 딱 눈에 들어오고. 네. 준익 씨는 어때요? 이 책 완독하실 수 저는 있으시겠죠? 그 이름도 아우구스티노 이렇게 라틴어고 책 두께가 저는 좀 시작하게 내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근데 이게 또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해하지 못할 네, 때 이 네. 책을 접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때 다시 이 책을 보면 그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신부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의 두 가지 의미를 이 책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보통 쉽게 말해서 내 가슴을 치는 내 죄를 아파하는 그 고백이 있고요. 하느님에 대한 찬미에 대한 고백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부제가 닌기림의 찬가잖아요. 예. 굉장히 감미로운 어떤 사랑의 말인데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자기 내면에서 만난 하느님에게 자기 죄스러움을 완전 여과 없이 자기 방탕한 생활을 여과 없이 드러낸 다음에 그 하느님에게 드리는 그런 찬미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준익 씨가 선뜻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책인 건 맞아요. 저도 네. 쉽지는 않았는데 머리로 이성으로는 쉽지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데 마음의 울림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하느님과 대화를 하더라고요. 예, 뭐뭐 한 것이 아니옵니까? 막 이렇게 그 말투까지. 하고, 예, 일을 하거나 뭐 길을 걸을 때도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어떤 표현들이 계속 저한테 울림을 줬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의 밭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예.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 1장에 1권에 처음에 유명한 구절이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편치 않는다라는 거. 늘 불안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피조물에 쏠려 있거나 어떤 사람에게 쏠려 있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느님께 머무르면은 중심을 딱 잡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중에 이제 10권에 가서 당신의 어떤 삶의 목표라고나 할까? 굉장히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 그 끝에 고백을 하는 것이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글로 끌려간다라는 거. 불은 하늘로 올라가고 돌은 밑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가야 할 그곳은 하느님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자꾸만 제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주님한테 왜 이것이 나한테 남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평소에 어떤 일이라든지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그 집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뭐 좋은 것일 수도 있죠. 거기 너무 좋거나 너무 싫거나 하는 이 마음의 이제 갈대처럼 움직이는 것이 왜 그런가를 이 아우구스티누스 때문에 알게 됐어요.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구나. 저 피조물에 가 있구나. 피조물에서 주는 피조물이라고 하면 이런 꽃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가치들. 네, 누군가의 어떤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을 때 어떤 허전함 그런 거 보니까 제 시선이 자꾸만 멀어져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죄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내가 가야 할 그곳이 하느님인데 하느님에서 벗어난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보면서 당신 어떻게 그럼에도 나를 기다려주고 받아주시는 그 하느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그래요. 고백록으로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수녀님의 신앙 고백을 들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처럼 이 구절이 왜 남사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던데 저는 그럼 그 말투를 딱 따서 책 속의 또 다른 구절도 소개해 주시옵소서. 고백록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히포의 주교로 됐을 때 자기의 지난 날을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심한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당신께 늦게야 대답했습니까? 라는 거를 쓴 거고 굉장히 유명하고 뭐 수사학적으로도 그렇고 운율적으로도 유명하지만 특별히 그 회심의 그 여정 안에서 바라보면은 이해가 많이 갈 거예요. 네, 읽어주시죠.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나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서 넣어 싸우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님한테서 멀리 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 멀문 쫓으시니 향내음 풍기실제 나는 맞고 님 그리며 님 한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옵고 님 한번 만지심에 위 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고백록의 일부를 이렇게 딱 읽어주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상대편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는 고백은 참 아름다운 거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늘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기에 그러네요. 그 고백은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당신이 늘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 밖에서 계속 찾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물론 어떤 절제할 수 없는 어떤 육체적 욕망에 한 여인과 동거해서 18살이 벌써 아들 하나를 두었었어요. 예. 물론 그런 어떤
죄의 모습도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했던 사람인데 그 진리를 다른 데서 찾았던 거죠. 앞서 신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니교에서 찾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안에서 진리를 찾았던 건데 그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알아요. 그 진리가 하느님 안에 있고 이미 자기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걸 아는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누리고 있던 것들, 자기가 즐기고 있던 것들이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고 하느님을 따르기에는 계속 그 마음의 사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느님 그리고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을 찾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계속 싸움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렇게 늦게야 주님을 알아봤다라는 거. 그 고백이 마치 우리 신앙 삶과 같지 않을까. 하느님이 정말 좋고 그 맛이 정말 좋은데 이 잠깐의 순간의 어떤 쾌락 그런 것 때문에 하느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 나갔다가도 다시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네. 그렇네요. 저는 수현님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그 노래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아.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다시나무. 맞아요. 네. 그러네요. 이 표지 뒤에 소설가 신달자님의 추천글이 있어요. 생명을 다해 주님을 만나는 일에 삶을 바치고 싶은 열망에 몸을 떨게 하는 기적의 글이다. 와. 기적의 글,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대한 얘기도 쭉 함께 했는데 진짜 이번 주에 읽으면 딱일 맞아요. 그런 네. 책입니다. 다시 읽고 싶은 명작 이게 4번째 권이니까 이게 시리즈인 예, 거잖아요. 다른 지금까지 책들도 많죠. 13권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고백록이라든지 뭐 완덕의 길, 7층 산같이 어떤 영성 서적도 있고 사회부군에서 네. 왕국의 비밀 같은 천국의 열쇠 이런 천국의 소설류도 열쇠. 있고 예. 또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 뭐 이런 신앙 체험 수기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키워줬던 그 책들이고 언젠가 또 오다주에서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네. 시리즈 중에 한 권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책을 접하면서 아름다운 고백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신현님 오늘도 좋은 책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